그렇게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건 그가 성도의 인생의 본질과 본물을 그 순간 확실하게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감정이 이제 여러 대상으로 퍼져 있을 때는 원망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감사치 못하고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 감정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이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를 최고의 선한 것으로 완성해내시고 최고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하고만 내가 연결이 되면 그 예수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를 감지할 때마다 기뻐질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지겹지 않을까? 그냥 매일매일 보는데도 그렇게 늘 감사하고 늘 사랑스럽고 늘 기쁠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다 알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 거라고요. 하늘의 구름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떨 때 보면 이게 뭉게구름이 그냥, 근데 이게 수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요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저때는 저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천지의 주제,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번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 해 아래에서 그러한 감정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내라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성도들이 내어놓게 되는 하늘의 성품과 하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리저리 휘둘러대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매력적인 힘과 가치들에게서 점차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의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실들과 관계들에 직면하면서 화나고 슬프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외롭고 우울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기쁜 척. 다 똑같아요. 항상 기쁜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현실들과 가치들의 그 임시적이며 제한적인 한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뻤다가 똑같은 사건을 직면했는데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이 세상의 대상들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걸 붙들어야 되나? 영원한 분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쁠 수 있구나. 그래야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의 기복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상이 뭐고 진짜 슬픔이 무엇이며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진짜 기쁨은 뭐고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토오브, 창조의 언어란 말입니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바로 완료된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수천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기쁘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권 당첨금 때문에 부부관계가 갈라지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되고 삶이 무질서해지더니 결국 폐가 망신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대부분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원망입니다.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사건이 행복과 기쁨도 주었다가 슬픔과 고통도 줍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자괴감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아요. 슬픔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세상적 욕심이 풀이 죽어요. 아이가 저런데 돈은 벌어서 뭐하냐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자 그럼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러한 고민 끝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방황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을 쫓아 예배당 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기쁨입니다. 행복, 감사예요. 이렇듯 그 어떤 현실과 사건과 상황과 관계도 우리를 절대적이며 변치 않는 영원한 감정 속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건과 현실과 관계도 절대적이며 영원한 감정을 내장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저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사랑을 교훈하고 경험케 하기 위한 도구요 교보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난 변화나 업적이나 성숙의 정도 등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지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한 마귀 새끼들이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나는 성공했다느니 나는 실패했다느니 그런 식의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들로 말미암게 되는 감정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절대적이며 영원한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련을 당했어요? 슬프죠? 아픕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속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그 감정이 무시무시한 아픔이라는 감정을 그 속에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고통이라는 그 감정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격발시켜내는 그 대상이 그렇게 조변석계하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이며 영원한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 것들에게서 멀어져서 완전하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최고의 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에게로 집중이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기쁘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죽이신 거구나. 이거 배우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등의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료해 놓으셨고 이 역사 속에서 그리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완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왜 난 항상 기쁘지 못할까의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되는 거고요. 항상 감사하는 자로 완성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왜 난 항상 감사하지 못하지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걸 실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수시로 망하고 버림받고 아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역사와 인생이 지긋지긋해져야 돼요. 성도는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도 우리를 절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라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하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성도의 삶이 격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은 다 상 받은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도 말란 말입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들의 삶의 가시적 열매를 볼 때에는 성공과 실패로 그들의 삶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완료되어 있는 묵시라는 결과로 향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모든 일상은 다 합력되어 선으로 향하는 성공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해의 추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 성공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니들의 일상은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엉뚱한 거, 특별한 것 같고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잖아요.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야. 아닌 줄 알았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까 떡국 먹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나가다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했다. 야, 이거 새해부터 완전히 재소음 붙었네. 올 한 해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시고 또 나가다 싸우란 말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새해가 됐는데 새해 첫 시간에도 마누라의 잔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으냐? 네게 인간인가? 그거 배웠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